25절, 31절까지 있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40장에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묵상을 하면은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제목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서론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의 때를 준비하시고 이제는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하시느냐면, 그동안에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의 저주, 11장의 멸망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마음이 상할 대로 이제 상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그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라. 40장 1절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닿지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가 내 마음에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위로의 약속의 응답을 주시는데, 40장 2절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율리아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어로 쓰면, 이거 이사야 40장이에요. 40장 2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창세기 3장 6 문제에 우리가 현장 속에 빠져 있고, 실제로 6장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11장의 멸망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자매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게 너무 보이잖아요. 나 혼자 좀 빠져나온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세의 입장이 돼보고, 그리고 요셉의 입장이 돼보고, 그 입장에서 히브리 노예가 된 우리 백성들이나 69명의 우리 형제들과 그 자녀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고 너무 슬프겠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상태, 6장의 상태, 11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였는데, 그게 바로 40장 2절에 노역의 때, 죄악의 결과, 그 다음에 벌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노역과 그 벌 받은 것과 그 죄의 결과로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빠지죠. 감옥. 그러면 언제 해방 받아요? 감옥 형량이 끝나야 돼. 근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벌을 너희가 이미 받았는데 갑절이나 더 받아서, 기다림의 때, 이게 끝났다. 그러니까 응답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하나예요. 기다림의 때가 끝났다. 이제 응답이 온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길을 예비해라.
무슨 길이냐? 자, 외치는 자야 소리 질러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길을 만들어요. 무슨 길을 만들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길을 말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올 건데 길이 지금 꼴짜기가 푹 빠져가지고 있어.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 혹시 자세히 들어보시면 골짜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다가 너무 깊어. 낙심 상태예요. 모든 산, 그리고 작은 산, 언덕, 그건 뭐예요? 반대, 낙심 반대는 뭐예요? 인간의 교만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솔직히 안 들리고 안 들어도 상관없다. 그런 상태. 그리고 거칠어 지금. 성경 요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서 구부러져 있다. 여기 이사야에서는 거칠다 이렇게 돼서 좌우로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칠겠죠. 이거는 구부러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이야기해요. 험한 곳, 너무너무 평탄치 거칠어. 이거는 여러 가지 나의 생각 이런 것이 나의 응답을 막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무슨 길을 이야기하시는 걸까?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길을 예비하면 그리고 길을 예비하고 있으면 기다림의 때가 끝나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응답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모든 육체가 이 응답을 받으리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론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내용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떤 길을 예비해야 될까? 6절을 볼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6.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이 성취될 것이니까 말씀 성취될 것을 붙잡아. 빨리 응답받을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으세요?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물어봅니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나의 평생의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가문의 언약. 그 다음에 나는 나 혼자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후대를 솔로가 아니면 후대가 나 있을 거고, 혹시 내가 솔로면 싱글이면 더 좋은 기회예요. 왜요? 진짜로 후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거든. 후대 언약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이거 엄청 큰 거고, 혹시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어. 근데 그 자녀한테 이거는 제가 한 건데, 결혼 메시지를 못 준다 부모가.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결혼에 대한 언약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의 평생, 부모가 평생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을 줬어. 우리의 가문은 이 배경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축복을 약속했어. 그리고 너는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 에서한테 그 언약을 말을 했는데 에서가 응답을 못 받는 거는 에서 잘못이에요. 가나안 여자 만나지 말고 그 친족에서 그 후대를 며느리를 취하라. 에서는 그 멋있는 거 다 가지고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언약대로 응답받았어요. 이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주실 것이고 앞으로 줄 거니까 이걸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40장 8절에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붙잡아라. 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 거기서 큰 소리로 전하고 두려움 없이 전해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말씀을 줄 것이니까 그것을 보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모든 그 응답을 막는 것을 싹 꺾으시는 강한 자로 임할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주가 임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요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11절 보면은 그는 말씀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들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태도와 모든 자세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양떼가 돼야 돼요.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 모두를 하나님은 먹이시리라. 안으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먹이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겠다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 주 주일날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노트를 준비하세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주의 길을 예비해라, 다음 주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예비해라. 그러면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노트를 예비하겠어요. 준비하겠어요. 하나님의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다 기록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다시 한 번은 들어보겠어요. 혹시 빼먹은 거 없나?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혹시 누구를 내가 만나면 그 사람한테 이거를 내가 뭐라고 전해줘야 될까? 특히 가문이나 후대에게 내가 뭘 말을 해주지? 그 기회를 안 놓치겠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율리아 사모하고도 따르게는 말 못하지만 이 이야기는 내가 한 거예요. 지난주 본부 메시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본부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 그 언약을 붙잡았다. 요셉이. 그리고 그 아버지 가문의 언약을 붙잡았다. 요셉이. 그리고 요셉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준 언약을 붙잡았다. 제가 이제 율리아 사모님한테 당신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 아니냐? 진짜로 위에 타고 올라가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냐? 블라디미르 목사님이잖아. 그 당신은 누구냐? 이스라엘 여자지만 한국의 목회자한테 시집 왔잖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세계복음화요. 이스라엘 목회자한테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 복음화요. 한국의 시집은 당신의 그 언약은 한국 사람하고의 그 후대예요.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주의 길을 예비하자. 지금 우리한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뭐냐면 후대가 좀 필요하거든요. 시간표가. 그 시간표 필요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또 율리아한테 우리 후대 언약으로 주셨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그걸 잡았어요. 그걸 포럼했어요. 그 시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내 경험, 내 생각 오늘부터 다 버리셔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시게요. 지금부터 불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 40장 12절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하늘의 높이도 재시고 땅의 티끌을 다 수도 세시고 산과 언덕의 무게를 재셔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 13절 14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능력이 한이 없고요. 무한하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요?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이 여겨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대한민국 수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먼지 같은 일입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게 뭔 말이냐? 레바논의 백향목 들어보셨어요? 세상의 최고의 나무는 어디에 나?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땔감에 뭐 넘쳐요? 부족해. 그 짐승들이 아무리 많아도 번제에 부족해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부족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능력과 강대국과 이런 게 없는 것과 같아요. 세상 능력은 없는 것과 같아요. 이거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시라고. 내가 건강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것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범하지 말아라. 자, 18절 20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를 합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하는 짓이 뭡니까? 결국에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우상 만들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최대한 안 썩는 나무 구에다가 우상 만들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가라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 전부 헛된 것. 우리가 이 헛된 것을 최고로 하려고 뭐합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학벌도 쌓고 좋은 직업도 갖지만은 이거는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마귀를 위한 거예요. 세상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거 명절 때 되면 다 이거 자랑하잖아요. 내 자식 결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들 결혼을 누구랑 했다 이런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나오거든. 그동안 너무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세상의 모든 거는 헛된 것이니까 진짜 자랑할 것을 붙잡아라. 그게 뭡니까? 20절에 시작.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즘에 뉴스 보면은 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21절부터 2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의해서 세워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응답받도록 세우시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 평생의 언약 붙잡는 사람, 가문의 언약 붙잡는 사람, 후대에게 그 언약 전달할 사람. 그리고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결혼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후대가 우리 대신해서 뭐 하냐면은 세계 복음화를 할 거거든요. 이거 언약을 전달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상급과 보응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도록 세상 능력을 싹 불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과 비교할 수 없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7번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만상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하늘의 모든 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별과 모든 창조된 모든 거에 하나님이 전부 창조하셨고 거기에다가 다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100%다 맡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0%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냐?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람. 처음에 분명히 야곱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야곱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곱 태어날 때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름 뜻이 뭐냐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거든요. 근데 큰 놈이 작은 아들을 섬길 거래요. 큰 사람이 누구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 처음부터 말씀이 주어졌었어요.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이름에다가 갖다 박아서 계속 이름이 뜻이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해도 지는 뭔 말인지를 몰라. 계속 들으면서. 특히 어머니가 문제예요. 엄마가 누굽니까? 리브가. 리브가가 야곱을 계속 불러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해놓고 큰 자가 문제요. 네가 짠하다. 그러니까 너를 많이 보살피고 큰 자를 경계하고 에서는 마음에 안 들고 너는 이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자 자기 아들 돕는다고 머리도 쓰고 깨도 쓰고 인본주의, 사람의 꾀, 양털을 갖다가 뽑아갖고 아들 몸에다가 붙여주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갖고 무슨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 큰 형이 이 작은 놈 어디 있어? 죽여야 되고 집안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장본이에요. 엄마가. 이유는 뭐예요? 언약 안 붙잡아. 인본주의.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쓰면 받았죠. 자식을 낳기는 했으니까. 그러나 아들을 힘들게 만드는 길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길인데 어렵고 힘든 길로 계속 가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뛰어나버려요. 뛴다고요. 멀리 보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를 떠나 아버지도 떠나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몇 년? 21년 동안이나. 거기서 결혼도 했어요. 원하지 않는 결혼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돼. 더 이상한 막 행동들을 했어요. 돈을 벌고 하기는 했습니다. 성공도 하긴 했는데 전부 인본주의. 나중에 그거 전부 에서한테 다 보냈잖아요. 싹 보냈어요. 자기 것 다 포기했어요. 자식도 다 보내고 와이프까지 다 보내야만 했어요. 어디 앞에서? 야복강 앞에서 못 건너가고 죽음 앞에서 못 건너가고 결국에 이 사람이 종살이하는 그 입장에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불신앙의 종노릇하고 하다가 그 강 앞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딱 가진 거예요. 혼자. 그 시간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솔직하고도 확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없이 이것 붙잡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죠.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돈도 벌었습니다. 능력도 좀 생겼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자식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네 이름을 그 여태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은 네 이름을 아예 바꿔줄게. 아무도 너를 못 이길 뿐 아니고 네가 하나님도 이겼다. 아예 바꿔줄게. 이름을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네 기도에 100% 응답을 할게.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온 거예요. 시간표.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해내려고 하나님 이거 달라고 하면 응답을 하십니까? 그냥 대통령 될게요. 하나님 나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대통령 만들어주시나요? 이유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이유가 통해야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쓸란다고 했을 때는 그런 기도해야죠.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신다니까요.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안 믿으니까 그 인생이 좀 고달프고 마지막에 그 응답을 또 더 크게 주셨어요. 당장 버려야 될 것은 40장 27절입니다. 시작.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면 길이 안 보이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까?
이거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내 길을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송사를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가진 권리를 인정하시고 그 응답을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있고 응답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28절 시작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먼저 2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8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응답은 간단한 그냥 단순한 하루짜리 응답이 아니고 1년 잠깐 만족할 응답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응답은 나의 땅끝까지 다 미리 보시고 주시는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29절) 한 번 더 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그래서 준비를 하셔요. 다른 말로 예비하셔요. 무엇을? 40장 29절에 능력 받을 준비. 그리고 힘 얻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자, 40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진다. 여러분, 소년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소년도 어떻다? 피곤하고 힘센 장정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장정도 넘어진다. 그러면은 소년의 반대말은 뭡니까? 노인이라도 희망을 가져라. 네? 늙은 자라도 희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장정의 반대말은 뭡니까? 병든 사람. 병든 자라도 소망 가져라.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노인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병든 자라도 소망 가져라. 왜요? 40장 31절이 우리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이도 그 사람의 힘도 그 사람의 과거도 하나님은 묻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으리라. 새 힘을 받으리라. 어떤 새 힘이 있느냐? 우리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설명을 하셨는데 독수리 날개 같은 새 힘을 주리라. 새도 작은 새는 바람에 휩쓸려 나가지만
독수리같이 큰 새는 큰 바람과 태풍을 이용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타고 가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응답으로 바뀌는 능력, 새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임할 것을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것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하리까? 병든 자도 우리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나이든 자도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동안 우상숭배 같은 종교생활했던 자도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받을 준비, 그 말씀의 그릇의 준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지 못하게 방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방해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이 시간 특별히 가정과 가문, 명절 기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약속의 그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큰 그릇 준비해서 모든 가정과 가문과 식구들에게 응답이 다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